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러므로 기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에베소서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중간 마지막 2장 11절에서 22절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기억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제목이 그러므로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억 장치에 계속 이 세상을 본 것과 들은 것이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기억하는 것 외에 또 공부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져요. 외워야 하는 단어들이 참 많아져요.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초등학생인데 학원에 몇 시까지 있냐면요, 10시까지 있어요. 10시까지 10시까지 있다가 이제 귀가를 하게 되는데, 귀가를 하면서도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옛날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면 막 신나게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았었는데, 요즘 애들은 얼굴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그 학원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버스를 타기 전까지 무엇을 하냐면 한 손에 영어 단어책을 가지고 계속 그걸 보면서 외우고 나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기도 하고, 참 이런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운데 이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과거에 사용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언제 그것을 사용할지,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사용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르는 것들까지도 엄청나게 이 방대한 양들을 외워야 하고요, 또 기억해야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이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홍수와 같이 매일마다 쏟아지는 시대에 새로운 지식이, 서점에 가면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식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외워야 하는 것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정말 달려가고 있는데, 왜 달려가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달려가다가 멈추면 괜히 뒤처지는 것 같아서 또 달려가요. 하루도 생각을 못합니다. 하루 생각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생각하는 그 자체가 괜히 낭비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고 내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remember라고, 기억하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문맥상 좀 더 정확한 번역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생각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억하라는 것 안에는요, 여러분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냥 기억하라. 그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잊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나를 잊지 말라. 내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요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가 요단강 동쪽 숲 맞은편 그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이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40년 동안 출애굽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 애굽의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 1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 놓이게 되는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들에게 한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를 보면요. 신명기 전체를 보면 기억하라는 이 명령이 20번이 나와요. 근데 또 잊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14번이나 나옵니다. 합쳐서 한 34번 이상이 나오는데 신명기 장수가 몇 장이냐면 34장입니다. 34장이에요. 근데 한 장에 한 번은 이렇게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설교 내용 중에 한 장에 한 번은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한 장에 한 번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한 장에 한 번씩 나왔다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말을 잊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말을 꼭 기억하라.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어느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두 가지의 시제를 사용하는데요. 그때는 이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라는 이 시제를 사용하면서 이 시제를 사용하면서 상태에 대한 변화, 과거에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이런 상태에 대한 변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무엇을 기억하라? 이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거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데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비슷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과 11절부터 22절 말씀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복했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이것이 전달될까요? 강조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항상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때라는 과거의 신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라는 과거. 이 과거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가?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게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때라는 그때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그때라고 말하면서 또 그때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이 그때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때라는 것은 과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과거의 신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과거에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죠.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은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지옥 자식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너는 언약을 받지 못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 밖에 있다라는 거.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한, 다시 말해서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노골적인 이런 차별을 드러내는 용어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또 그들을 그 다음에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요 곧 구약이 전하는 약속과 구원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리라는 의미예요. 또한 14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고 영생의 소망이 없었고 구원의 생명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 또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습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전혀 이제 생각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또한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이었고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신분이었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되기 이전에 우리 과거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나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점점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요, 유대인과 같이 차별화를 시켜요.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인 것처럼 유대인과 같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고 갓 태어난 사람들을 차별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모습 또한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죄진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무엇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라는 현재의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어떤 신분이었는데 이제 나는 어떤 신분으로 지금 달라졌는가, 바뀌어졌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는가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너희가, 죄와 사망에 놓여 있었던 하나님 밖에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는 그냥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 밖과 문 안의 차이, 집 안에 있는 것과 집 밖에 있는 차이, 이 한 걸음의 차이인데, 이 한 걸음의 차이가 그냥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것은 자녀와 종의 차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의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문 밖과 문 안에 서 있는 그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축복과 저주의 차이예요. 이 문 하나의 차이가,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문 하나의 차이가 축복과 저주,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멀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또 16절 말씀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죽게 돼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내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살리셨고 그의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이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없었다. 하나가 될 수 없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정말 허물 수 없는 이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 성립될 수 없는 이 관계까지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주님께서 나뉘어진 이 둘을 주님 안에서 각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이 나오냐면 이 둘을 주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다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을까요? 이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에게 그 모든 죄의 짐을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더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함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위함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위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먼저 화목하고, 근데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이유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종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고 화목할 수 있는 것, 화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단어로,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제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형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죠? 공사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공사 중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이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 가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만 다듬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지어 가시기 위해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을 볼 때 볼품이 없어요. 뭐가 만들어지는지도 몰라요. 공사 중일 때는. 언제 알죠? 공사 중인 한참 그 진행되고 있을 때 밖에 뭘 세워놓냐면 완공 사진을 붙여놔요. 그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아, 지금 이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되어가고 있구나. 근데 그 완공 사진이 없으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코바리스 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다듬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그 불협화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깨집니다. 화목이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괜히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근데 말씀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견디기 조금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좋은 열매로서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우리를 이 지역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한인교회 2개밖에 없는데요. 미국교회 많아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를 왜 지금 코발리스 하는 교회에 부르셨는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다듬고
내가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루기만을 원하죠. 뭔가 다듬어지려고 하진 않아요. 아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성취하고 성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 반면, 또 하나는 다듬고자 하시는 것.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다듬고요, 나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다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약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또 이 교회 가운데 신앙이 약한 분을 보내시고 또 신앙이 강한 분을 이렇게 골고루 조화롭게 보내셨는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불러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한 파트로, 벽돌 한 장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 오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